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말라기 전체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여 신구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예언서입니다. 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및 제사장들의 고유 직무와 관련한 죄악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경고하기에 앞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베푸신 사랑을 상기시키며 이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로 대변되는 에돔과 야곱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대비시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학개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왕국이 속히 도래하여 자기 민족에게 곧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당한 절망과 회의 그리고 영적 나태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심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신과 회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죄악에 빠져 있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심으로써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감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본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제사장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멸시한 죄입니다. 즉 그들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쳐 성결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로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하나님께 흠입고 병든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는 등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가증한 행위는 당시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경제 사정으로 인해 온전치 못한 제물을 금지시킨다면 백성들이 아예 제물을 가져오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생계의 주 공급원이 끊어질 것을 염려한 데서 기인합니다. 결국 이들의 가증한 행위는 실상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실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제물을 더 사랑하는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2장은 제사장들의 범죄를 책망하는 내용과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장들에게 임할 준엄한 저주의 심판을 선포하는 단락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영어롭게 하는 마음은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로 자신들의 탐욕만 채움으로써 레위 언약을 파기하고 참다운 제사장의 모습을 상실한 자들을 향한 저주 선포와 함께 그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며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자격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존하고 촉진하기 위해 거룩성을 유지하고 중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대표적인 직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미 앞달락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제사장의 고유한 사명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 범죄함은 물론 백성들의 죄악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불법적인 혼인을 하고 합법적인 결혼을 한 아내와는 이혼하는 등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육체의 본성에 따라 행함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상실한 죄악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에 의하면 한 번 남녀가 결합하면 인위적으로는 나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태초 아담의 타락 이래 죄성으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일 뿐 본질적으로 이혼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공연하게 그들의 맹약한 아내와 이혼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 혼인하였던 것입니다. 3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책망하며 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심판주 대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한 지난 단락에 이어 심판주 대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주어졌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의의 실현 및 심판이 유보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무시하고 원망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잘못된 일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과 그가 강림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고 택한 백성들을 연단하여 그들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여 당신의 공의 실현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고 하나님께 속히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나 행한 것을 책망하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구체적인 신뢰의 하나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와 헌물을 속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했음과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임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바칠 것을 촉구하고 그것이 이행될 때의 축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으로 살 길은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도리어 번영하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 자체에 회의적인 태도를 지녔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그에 따르는 현세적인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이 더욱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된 일이며 아무런 유익도 없는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며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다고 말하는 등 실로 무지하고 교만하여 완악한 말을 내뱉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함에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들의 이러한 죄악과 오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목적이 잘못 설정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최후 심판날에 있을 기념책에 의한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분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완악한 말로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와 대조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의인과 악인을 영원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의인들로 당신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크신 은혜를 베풀 것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4장은 의인과 악인이 각각 여호와의 최후 심판날에 처하게 될 결국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에 있을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최종 운명에 대해서 보도하는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임하는 그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철저히 멸망당하는 비극적인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얻는 날이요, 악인들에게서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악인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악인의 비극적인 운명의 모습을 불타는 지푸라기에, 의인의 축복된 모습을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에 비유하여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두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이 있기 전 엘리야를 이 땅에 파송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출현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며 그가 행할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출현 약속은 실제로 그가 육적으로 재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침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약 전체를 마감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되는 신약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